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끄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 앞에 세워주심으로 가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서 옮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끄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 세굴라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우상 숭배와 함께 죄악의 길로 달려가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빌로니아 제국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십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실 때에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그 포로로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있던 그들을 이끄실 때 여기 보니까 바사왕을 사용했다.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나 이런 곳에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해야 됐던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44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복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끌어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느냐.
우리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 선지자의 글에 그럽니다. 선지자의 글에. 이 선지자는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보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예루살렘, 장차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번역한 성경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헬라 제국 시대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도록 하는데 그 번역을 소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트라. 그런데 그 70인역 셉투아진트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70인역 셉투아진트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준 겁니다. 선지자가 내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다 하고 언급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이끌어 주신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도마가 했던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내 손을 집어넣어 봐야 되겠어, 그 못자국에.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로부터 8해가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을 통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같이 사도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그 말씀만 듣고 믿는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말씀만 듣고 믿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로 언제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끌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끌어 주시는데 어디로 이끄시느냐? 우리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로 온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진리를 배운 사람은 결국 내게 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통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 곧 말씀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말씀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내가 죄인이로구나.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요. 나는 이 진리를 따라 걷지 못하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요. 여기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번역은 그냥 길이요 했지만 정확히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멸망의 길로 가는 문, 또 그 길은 넓고 편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 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예수님에게로 온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자기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은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사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정언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정말 무서웠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아무리 핍박을 해도 사도들은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만 전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증언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통해서 고백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바울 사도는 꾸준히 달려갔습니다. 언제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면서 언제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누가 아버지를 보았는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누가 아버지를 보았는가? 우리 보면 4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5절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르치심을 입은 자, 배움을 받은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배웠다고? 또 다른 오해를 할 수 있기에 이 46절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들어본 이야기죠? 여러분도 그러세요?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는 동안에, 말씀을 받는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범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랑 동행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랑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럽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모세도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가실 거면
좀 하나님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는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보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빛과 어두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은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이곳에 불을 켜기 전에 이곳에 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 앞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서면 죽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께 배웠다는 것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걸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자 하나님, 그 주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